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두 사람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는 두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이고요. 그 이야기 사이에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서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강연을 고치시고 곧 배를 타시고 다시 유대인들이 주로 활동하게 되는 맞은편으로 건너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회당장은 당시 일반 성읍의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높은 지위에 있고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딸이 죽게 되는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딸에게 손만 얹으면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 간절함에는 딸이 고침받는다면 무엇이라도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하는 헌신과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한 요청을 받아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시게 됩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서로 스치고 밀치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 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면서 많은 의사에게 보이고 치료를 시도해 봤지만 병은 낫지 않고요. 가진 것은 모두 허비했어요. 12회라는 것은 그 수고와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요. 이전에도 이런 본문들이 소개가 되었죠. 믿음의 삶을 살지만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어드린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눈먼 바디메오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어서 소리치죠. 소리치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오지만 더 간절히 소리치죠. 또 어제 말씀드린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여러 장애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이 여인이 그 믿음대로 고침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무리에게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스쳐 지나갔지만 능력을 입은 것은 옷깃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야이로처럼 사회적인 신분일까요? 수많은 무리들일까요?
그리고 집에서 온 하인들이 전하는 말, 소용없다는 부정적인 소리일 수도 있겠죠. 여인처럼 12회라는 긴 시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점점점 심해져 가는 환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을 고치느라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딸이 죽었다 소식을 전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다시 한번 양갈래길에 서게 돼요.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상황을 보는 믿음의 상황,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야이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6절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시고요.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누운 방으로 가셔서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이의 손을 잡고라고 표현해요. 그런데요, 당시 죽은 자는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율법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인식 가운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변화를 주세요.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 일반이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씻기고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하고 새 생명과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능력이고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5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기적, 병을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물리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능력이고 보혈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살아가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